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9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08장 통합찬송가 466장입니다. 찬송 408장 통합찬송가 466장입니다. 잠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부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시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생존과 관련하여 중요시 되던 우물을 놓고 이삭과 블레셋 족속 간에 발생한 갈등과 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 땅이란 블레셋의 그랄 땅을 의미합니다. 이삭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래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는 목축과 함께 농사일도 병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있어서 농사일은 비교적 생소하고 매우 서투른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깨너머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농사일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농사를 짓던 첫 해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블레셋 땅 지역에서 풍작을 거둘 때 대략 씨를 뿌린 비율의 25배에서 50배 수확을 거두는 것이 보통이었음을 감안할 때, 풍작이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실로 100배를 거두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삭의 놀라운 수확을 거둔 것은 그가 성실함으로 열심히 일한 데 대한 하나님의 강복의 결과였습니다. 12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고 결과적으로 창대하고 왕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 이삭에게 그랄에서 떠날 것을 요구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한 것은 자기들에게는 이방인이 자기들 땅에 거하면서 자기들보다 더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실로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여 파놓은 우물과 잘 개간해 놓은 토지를 놔두고 빈 털터리로 떠나야 하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시련은 일반적으로 성도가 잘 될 때도 임합니다. 그것은 욥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풍부한 재산을 갖고 가족들과 아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던 중에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자신마저도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일이 잘 될 때 시험이 임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의 회의를 갖기 쉽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여 믿음을 떠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받을 때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요 또한 더 큰 복을 베푸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이 시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그들과 맞서는 대신 몇 번이고 옮겨다니며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욥 역시 극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전보다 배나 갑배나 갑절이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시험을 만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인 사단만을 기쁘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시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시기를 받아 그랄 땅에서 추방당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옮겨 그곳에 거주하며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19절에서 2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다시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를 3번이나 거듭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3차례씩이나 거주지를 옮기며 우물을 파고 새 농토를 일구어야 하는 이삭의 고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실로 이삭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란 이루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그랄 사람들의 만행에 대해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 그랄 사람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랄 왕은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그랄 사람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온수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그랄 사람들을 대함으로 화평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진 2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의 약속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당신을 의지하며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박해와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질시와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이 그랄 사람에게 박해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함을 잃지 않았듯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심을 바라보며 온유함으로 화평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친히 갚아주시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을, 그리스도인의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유와 화평을 추구하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시며 이들의 모든 간구 가운데 주께서 친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0주년을 위한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한 10월 첫째 주 장로 피택을 위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내 창현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부름받은 자로서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온유함과 화평함을 지킴으로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